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잘 맞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선입니다. 옛날에는 네. 교회가 교육과 문화를 이끌었잖아요. 아,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네. 교회도 부흥하고 사회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교육이 네. 주도권을 이제 세상에 뺏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 무너져, 문화 타락해.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걱정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는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교육의 주도권을 좀 그럼. 다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해왔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 다시 회복만 시키면 그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CTS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이게 기대해잖아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CTS 다음 세대 사역 첫 열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자, CTS에서 교육 지원으로 설립된 1호 기독교 대안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평택에 있는 평화성결교회 CGS 평택학교 여러분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호. 네네, 1호. 야,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목사님. 예. 네. 평택에서 평화성결교회를 담임하고 또 섬기고 있는 공석원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학생 대표.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소윤지 학생입니다. 네. 네. 소윤지 양.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네. 평택에서 평화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CGS 평택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현미라고 합니다. 네. 네, 학부모 반갑습니다. 대표. 네, 네. 집사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저는 CGS 평택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네. CGS 평택학교가 CTS에서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또 네네. CGS의 교육 지원을 받고 설립한 1호 학교입니다. 1호. 1호. 그럼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네. 목사님?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렇구나. 네. 어때요? 네. 4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해서 지금 7명으로 시작했다가 네. 지금은 15명. 아, 중도 입학이 계속 느는군요. 예,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요. 예. 또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지만은 계속 이렇게 어른 목회 때문에 바쁘셔서. 바빠가지고 미루다가 네. 네. 10년 전부터 하나님 사인을 주셔서 다음 세대 예, 학교.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고백하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기독교 대안학교 하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봐라. 시작하자마자 변해? 아니, 지금 이런 고백하셨어요? 4월에 개교해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아이들이 변해요? 바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너무 이제 바쁘셔가지고 애들이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이 적어서 예.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지만 이제 또 컴퓨터가 많이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 돼서 네. 아유, 요새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야. 우리 우리 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달 지냈는데 네. 애들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요. 예, 예. 우와. 그러면 네. 뭐 이 학교 야, 이거 아니, 주위에서 들으신 다음에 지금 깜짝 요즘 놀라시겠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첫 번째 고민이 그거라면서요. 그럼 아니 들어오면요 그냥 뒤통수가 인사를 해요. 오셨어요? 네. 나는 앞통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네. 아니 어느 집이든지 그죠? 네, 네. 그 컴퓨터 중독이 돼서 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임 중독이죠, 그죠? 그게 근데 문제지. 근데 한 달 만에 그 회복이 돼요. 네. 야, 자, 우리 소윤지 학생 대표로 왔는데 저기 형제 있어요? 네, 자매, 자매만? 네. 아, 몇 명이에요? 어떻게 돼요? 동생 2명이요. 그러면 3명 다 이 학교 다녀요? 네. 오. CGS 평택? 네. 그 어떻게 처음에 이 학교로 오게 됐어요? 마리아 선교사님의 처음으로 그 CGS 평택 그 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제가 교통사고 이후로 네. 퇴원하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엄마랑 싸웠었는데 네. 세종이 엄마가 끌고 네. 가셨구나. 가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고 오. 또 엄마 아빠가 부모 교육하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예. 아, 아빠가 이 정도 중요시 여기면 나도 중요하겠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더 해야겠다고 확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현미 집사님께 네. 또 여쭤보고 싶어요. 두 아들? 아들만 네, 둘. 아들만.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옮기시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양가에서 네, 하나님을 믿게 된 1세대 신앙이에요. 그래요? 이러시구나. 네, 여전히 저희 남편은 아직 제 짱믿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신앙 전수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예. 되었어요. 예.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 CTS에서 이 다음 세대 세우는 이 교육선교 프로그램에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 예. 또 우리 평화교회에서 그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또 함께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지 아니까 사실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남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예.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개교하자마자 보낸 게 네, 아니에요? 개교하자마자 이제 보내지 못하고 이제 2학기 때부터 9월 얼마 안 됐네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저 2학기 때부터 그 남편이 아직 그러니까요. 저 믿음이 없는 분인데 네. 그 저 서명해주고 그 동의해준 게 그거 참 큰 일이에요, 그죠? 기적 같은 일인 기적 것 같은 같아요. 아우 기적 기적이라고 같은 표현해요. 일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 김마리아 선교사님 왜 저 평택 가 계세요? 우리 저 CTS 여기 계셨었잖아요. 12층에서 우리 가끔 뵀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태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예. 그러다가 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태국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감 회장님께서 네네. 학교를 CTS 회장님. 방문하셨어요. 네, CTS 네. 회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이렇게 본인의 이 비전과 꿈, 소망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받았어요. 받고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CTS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네, 추장삼 선교사 장삼 목사님, 네. 선교사님, 추 목사님. 예.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 선교 네. 교육 선교 프로그램이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강사로 전국을 창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평택도 가고 네. 추장삼 선교사님하고 같이 네네. 이렇게 강사로 뛰다 보니까 그래서 강사로 뛰려고 여기를 그만두고 CTS를 그만두고 그리고 강사로 뛰고 있다가 그러다가 평택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니까 교장이 필요하다. 예. 네. 예. 그래서 또 덥석 또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니까. 네네. 그렇죠. 자 예. 그러면은 추장삼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다음 세대 팀에서 계속 한교회 하시고. 한 학교 그러면은 한교회 한 학교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이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주말 부부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큰 아들은 금방 대학을 가야 해서 네. 아빠와 함께 서울에 있고 예. 저 둘째하고 셋째가 저와 함께 평택에 있어요. 사택에? 네. 사택? 평택에서. 정말 이 사택, 학교를 네. 위해서 예 정말 가족께서 이제 발벗고 나서셨구나. 그러면 이제 예. 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초창기니까 이러니까 CGS 평택학교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은 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학교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저기 뭐 저희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는 있지만 그 평택이라는 곳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죠.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막 커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대안학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제가 지금 26년째 됐거든요. 네네. 평화성결교회? 예, 예. 네. 됐는데
그 초창기에 뭐 얼마 안 돼서 설교 중에 제가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아마 이랬는데 난 잊어버렸어요. 누가 기억했어요? 말씀은 그럼 누가 기억을 해서 그 진짜? 집사람이 사모님께서. 사모가 기억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학교가 진행될 때 예. 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진행하고 계셨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평택 지역에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막 정신없이 교회 세우느냐고 한 거의 한 16년은 뭐 일반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게 네. 뭐 교회 어른 있고 뭐 청년 있고 주일학교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다가 16년쯤 돼서 개척한 지 한 10년, 16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네. 예.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한테 맡기고 보고받고 또 관심은 갖지만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쏟아지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쉐마 교육부터 뭔가를 하셨다면서요? 예, 쉐마 교육 전에 이제 부모 교육 한 1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쉐마 학당에서 네. 한 5년 진행하다가 네. 그런데 이제 하면서 쉐마 학당이 굉장히 이제 가정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고 좋았어요. 예, 좋고 네.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요. 예. 토요일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근데 뭐가 왜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던가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어. 예,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토요일 하루 갖고는 부족하다 네. 이거죠. 나. 토요일 하루 중에서 또 뭐 하루가 아니라 한 2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한 2시간이죠. 예, 그때 대화가 되고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원성복귀 한다. 아이고 이러 어떻게 그래, 맞아. 가르쳐 놓으면 학교 가면 다시 예, 원상복귀 돼 갖고 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는데 한 가정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네, 네, 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예, 한 예. 가정만 있어도 된다는. 그래서 이게 뭐길래 그러냐 해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교사 교육을 받고 네. 또 우리 교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서 예, 예. 인원이 적으면은 여기 와서 CTS 해야 되는데 10명 이상이 되면은 본교에서 해도 된다고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했더니 한 23명이 교육받는 분들. 네. 그래서 한 그가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께서 네. 원하고 계셨던 그럼,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김마리아 우리 지금 교장 선생님이 가서 강사로 가서 교육해 주셨군요. 예, 예. 추성 교사님. 네. 추성 교사님. 야, 근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 학교 그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네. 운동에서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지금 이 자리에 출연했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장 신생학교야. 그 그렇죠. 가장 막둥이 학교. 그죠? 지난 그런데 한 달 4월에 만에 개국했어. 컴퓨터 하던 애가 네, 예, 거듭났대잖아요. 지난 예. 4월에 개교했어요. 예. 자,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거. 아, 진짜 그죠? 이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교육하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 감경철 회장님이 하셔서. 감 예. 회장님께서. 아, 이게 개교 예배군요. 아, 그러셨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1호로 CGS 평택학교 1호이기 때문에 지금 CTS 분들이 가서 이렇게 많이 축하해 가셨어요. 주시고 네, 예. 네. 개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거죠.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 예, 저렇게. 이거 박수 예. 이야.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 개교 예배 때 그 26년 전 개척할 당시에 선포했어요. 기억은 못했지만 예, 예. 그죠? 네. 근데 그거 이루어지네요. 그 개교하는 날 이제 감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에 진행하고 계시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제 쉐마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쉐마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나이에 지난 부모님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늦게 알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그랬는데 시작하면서 해당되는 부모는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너무 뭐 어떤 부모님들은 이 CGS 평택 때 그랬는데 광고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때는 없었는데 네, 우리 너무 자녀 늦게 때는 세웠다. 지금 해당되는 부모는 좋고 더 이런 늦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CGS가 이제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이죠. 예. 이거 이제 1호니까 네. 평택 그 평화선결교회에서 1호로 지금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호가 잘 돼 2호, 3호, 4호, 그쵸. 5호 딱 해서 뭐 12,300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1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윤지 학생. 확실히 여기 다녀보니까 이렇게 교육이 달라요? 뭔가 어떤 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맨날 아침마다 성품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뭔가를 할 때 그거를 한 번 더 생각나게 되고 그게 삶에 조금씩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성품 교육으로.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없지요. 네, 그것도 어때요? 없고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없고 1대1이니까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가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예, 보니까 어. 되게 성취감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윤지는 뭐 한번 도전해봤어요? 저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치 공부를 목표를 세워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목표를 세우고 해보니까 되든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목표는 높게 잡고 탈당한 자기가 해낸 거는 아주 낮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던데 그게 네. 이게 훈련이 돼요? 네, 그 학교에서 못한 거는 집에 가서 숙제로 더 해오고 그 다음날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현미 얼마나 집사님 좋을까? 댁도 되게 궁금해요. 예, 그 아이들의 아들- 반응은 어떤지. 아들이 몇 학년이에요? 큰아이가 이제 12살, 5학년이고요. 네네. 둘째가 8살, 이제 1학년 입학. 일찍 보내셨다. 손이 제일 많이 갈 때네. 네. 그래도 일찍 보내셔서. 그래. 예.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살이면 사춘기가 이제 오잖아요. 슬슬 오죠. 예, 슬슬 오는데. 12살이면? 네, 남자. 아유, 일찍 와요, 예. 요새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막 엄마 옆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옆에 와가지고 네, 입꼬리가 막 살짝 올라가면서 엄마 막 이랬는데 너무 그게 재밌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부모로서 그 행복해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지체분들, 성도분들이 예. 우리 큰 아이를 보더니 너무 많이 표정이 달라졌다. 예. 그 내면이 너무 자유함이 느껴진다. 아빠가 믿지 않으신 분이라 네네. 여기는 네.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니까 그렇죠. 아빠가 뭐 굳이 그렇게 뭐 보내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학기 뒤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됐으니까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네. 가장 큰 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심이 세밀하게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믿지 않다 보니까 사실 공교육을 내려놓고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건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게 가능할까? 네. 초창기에 그게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네. 결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모험이라고 해야죠. 네. 그랬는데 새로운 믿지 않는 남편은 세계에 더하지 뭐. 네, 그랬는데. 그렇죠. 저도 기도는 했지만 사실 이제 좀 의심도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학교 우리 평화교회 이 다음 세대 세우는 학교 그 준비 과정에 제가 참여를 시작부터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아이에게 특별히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눠줬는데 네. 우리 큰아이가 너무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4월달 개교를 하니 주일학교에서 같이 봤던 누나들, 동생들이 다니면서 그 모습을 또 전해줬더니 그 간절함이 더 커졌고 너무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우리 아빠가 큰아이가. 사인을 안 해줘서 못 가는데 아빠를 그죠? 조르겠는데요. 아빠한테도 많이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했죠. 그런 눈물로 호소를.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큰아이는 아빠 닮아가지고 예. 진짜 착실하고 예. 모범적인 아이. 네네. 범생. 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5학년이지만 4학년까지 반에서 반장도 꾸준히 했고. 친하네요. 네. 네. 아빠 닮아서. 그런데 반장도 하고 공부도 꽤 잘하고. 뭐 마음이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네. 네, 아. 그래서 저도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었던 아이였죠. 큰아이가. 그런데 한 1년 반 전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못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범생인데? 네, 왜 그러니? 공부가 힘든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니? 네. 이제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와 얘기하면서 또 알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아이는 평화교에 저가 7살 때 왔어요. 예. 그때 이제 쉐마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랑 쉐마에서 계속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또 엄마한테서 큐티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참된 진리가 뭔지 그리고 진짜 옳은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정말 도리 있게 살아야 하는 건지 무엇인지 배워왔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자기가 교회와 학교에서 엄마한테 들은 거랑 학교는 너무 달랐던 거죠. 다르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네네. 분명 우리는 교회에서 엄마한테 들은 말씀에서 들은 건 연약한 자, 약한 자는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맞는 거라 배웠는데 사실 정작 학교를 가면은 좀 연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있죠. 부족한 아이들 있죠. 있죠. 그럼 어김없이 놀림의 대상인 거예요. 어김없이 왕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 잘못된 건 아는데 그럼 내가 같이 그거에 합류하지 않으면 난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갈등들이 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고 아이들끼리 갈등을 하면 예. 어떤 친구들이나 특별히 선생님들이 그건 잘못된 거야. 뭔가 화해를 시켜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언제는 엄마 그냥 선생님이 너네 그냥 놀지 마.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네, 너네 아니, 놀지 마. 그렇게 되면 놀지 마. 떨어져 앉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힘듦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가 늘 한 아침에 9시 전에 가서 3, 4시까지 있어야 하는 그 공동체. 예. 그러니까 그러하니 아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고 혼란스럽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심사숙고를 또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 것은 또 우리 남편이 또 회사에서 예. 이제 직원들을 좀 직접 채용해서 같이 일할 사람들 채용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 좋다는 학벌 좋다는 인서울의 대학인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명문대. 네 뽑아봤더니 정작 함께 일을 하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성이, 인품이, 사람 됨됨이가 함께 일할 사회성이 갖춰지지 않으니 아무리 뛰어난 학벌과 그 지적 능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남편이 가슴 아프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그러면 아내가 말하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 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 대안학교가 이 성품 인성을 키우고 이 됨됨이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움직이셨나 봐요. 그 사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해줬고 허락을 해줬고 지금도 교회는 안 다니세요? 네, 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네. 가는 건 사인을 너무 해주시고. 놀라운 네. 멀지 않았어. 아니 근데 지금 아빠가 쉽지 않을 텐데 부모 교육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학교에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걸 근데 이제 그걸 그건 이제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네, 하시겠지 그쵸. 지금은. 지금은 이제 남편에게 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저희가 SOT라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네. 교회,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 학교 이 세 가지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맡겨진 자녀를 이제 한 뜻으로 키우자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래요? 어딘가에 위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 함께해야 된다. 뭐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네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주고 함께하겠다는 이제 협조하고 협력해주겠다는 의지를 많이 그리고 발휘해주세요. 큰아들 12살 학교 가기 싫어서 네. 막 그랬던 아이가 모범생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CGS 평택학교에 가서 아이가 변하잖아요. 네. 그 변한 모습을 아빠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일단 과묵한 편이라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일단 그 어떤 그 큰아이가 예.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암송 말씀을 해야 하고 오늘 있을 이 쪽지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려니 뭐 5시 반에 6시에 일어나서 예. 스스로 이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심, 존경, 인사부터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 작은 인사성부터 이제 교정이 되니 남편에게는 사실 급격하게 놀라운 변화로 비춰질 거예요. 그럼. 아니 애들이 그래서 그럼. 띠리리 문이 열리면 갑자기 버드락 네. 달려가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그럼요. 하니까. 그게 뭐예요? 네. 좋아해요? 네, 되게 너희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냐, 무섭게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재미난 건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저희 학교 프로그램이 암송을 해야 해요. 또 이제 프로그램이 또 영어다 보니 영어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막 암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아들이, 영어로. 두 아들이 네,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은 아직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이제 아빠랑 이제 면전에서 아빠 들어봐줘 하면서 면전에서 그냥 말씀을 영어로 막 퍼부어요. 그러면 아빠는 그러면 아빠는 이제 또 발음이 틀렸다고 이제 아빠 입에서 Jesus Christ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구절 암송. 네, 구절 암송하면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죠. 12살 학교 가기 싫어서 네. 막 그랬던 아이가 모범생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CGS 평택학교에 가서 아이가 변하잖아요. 네. 그 변한 모습을 아빠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일단 과묵한 편이라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일단 그 어떤 그 큰아이가 예.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암송 말씀을 해야 하고 오늘 있을 이 쪽지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려니 뭐 5시 반에 6시에 일어나서 예. 스스로 이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심, 존경, 인사부터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 작은 인사성부터 이제 교정이 되니 남편에게는 사실 급격하게 놀라운 변화로 그럼. 비춰질 거예요. 그럼. 아니 애들이 그래서 그럼. 띠리리 문이 열리면 갑자기 버드락 네. 달려가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그럼요. 하니까. 그게 뭐예요? 좋아해요? 네, 되게 너희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냐, 무섭게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재미난 건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저희 학교 프로그램이 암송을 해야 해요. 또 이제 프로그램이 또 영어다 보니 영어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막 암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아들이, 영어로. 두 아들이 네,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은 아직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이제 아빠랑 이제 면전에서 아빠 들어봐줘 하면서 면전에서 그냥 말씀을 영어로 막 퍼부어요. 그러면 아빠는 그러면 아빠는 이제 또 발음이 틀렸다고 이제 아빠 입에서 Jesus Christ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구절 암송. 네, 구절 암송하면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죠. 아빠 뭔지 모르지만 CGSG 글로벌 네, 그죠? 글로벌. 야. 그러니까 아빠 입에서 그대가 딱이다. 영어로 암송 구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마리아 선교사님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진짜 궁금해요. 그러게요. 전부 영어로 해요? 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는 다 영어예요. 네. 이제 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어, 뭐 한국사, 수학 그리고 필요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도 한국어로 하죠. 네네. 오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기독교적인 이게 성품 수업은 어떻게? 예수님의 90가지 성품을 네네네. 그거 어떻게 교육해요? 아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그 순서가 있어요. 한 가지씩 날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예. 같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조회처럼 한 20분 정도 짧은 모임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모이면 이제 찬양, 영어 찬양이나 한국 찬양도 가끔 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국계에 대한 맹세하듯이 성경에 대한 맹세하고 그리고 십자가 깃발에 대한 맹세하면서 십자가 깃발에 대한 맹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다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제 이런 거를 그 내용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태극기 국기에 대한 명세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같이 암송할 것을 같이 통째로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 날마다 성품 강의를 해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성품 강의한 거를 학부형한테도 그대로 보낸다고요? 아 그거를 학부형이 좀 아셔야 되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PPT 만들어 놓은 것도 보내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예. 녹음한 거를 또 보내드려요 학부모 방에다가 그러면은 거기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드백까지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네. 알아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성품을 가지고 어디 집에 가봤더니 벽에다가 이제까지 배운 성품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렇게 성품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 어떤 분은 큰 칠판 하나 그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있는 성품을 영어로 적어놓고 한글 뜻 적어놓고 내용 적어놓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아이들은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에서 듣고 배우는 게 있는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딴짓이야. 그러면 안 되죠. 딴판이야. 그럼 삼위일체에서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집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그거 되니까. 교육을 우리 이렇게 시켰으니까 가정에서도 준비해서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자, 이거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저 CGS 평택학교의 교육하시는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떤 지금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이 직접 함께 하시는. 이거는 이제 교육 선교 마치시고 나서 아, 그 수료증 받으시는 네네.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플처럼 오셔서 말씀을 좀 길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학부형들하고. 네네. 네. 어우 아빠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정말 교사, 아빠 교사. 행복해하시네요. 아빠 아니고 교사예요. 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야, 학교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약간 보이는 게 그래요. 그냥 노는 것 같아. 아이 하나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속담이 맞아요. 있다래요. 아유 표정 좋은 거 맞는 보세요. 말이야. 그건. 등이 칠판이 되네요. 다들 즐거워 보입니다. 애들이 좀 공부한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네. 쟤네들한테 학교 오지 마.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거는 현장 체험학습.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사실은 교육이 별게 아닌데 그죠? 이건데 이렇게 같이 그쵸. 같이 지내면 되는 건데. 예,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학교가. 예, 목사님 처음에 이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가장 크게 밀고 나갔던 힘은 우리 그 학부형들이 목사님 우리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픔도 있지만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강하게 이렇게 예. 어필을 하니까 네, 네.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교회도 좋아지고 예. 네. 가정도 회복되고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 살리자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대안학교 하는 건데 예.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그렇죠. 아니지. 예. 그 직무유기지 사탄이. 그렇죠. 얼마나 회방을 심하게 예. 했겠어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 처음에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그 기도를 많이 이렇게 도우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탄의 방해가 네. 이렇게 있구나. 아까 저도 불까지 났다 그랬어요.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오랜 시간 네. 함께했던 그 자식 같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네.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죠. 어.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준비했던 입장에서 네. 괜히 더 마음이 수축되고 왠지 죄인 같고 막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은 학부모들이 이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는데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셨어요. 목사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그럼. 보다.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 이렇게 단위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네.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평화교회를 세우고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학교가 세워졌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데 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아름다운 학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죠? 학교가 이제 조그만 이제 목사님이 예전부터 네. 다음 세대에 비전을 두시고 학교 바로 뭐 30초 거리에 네, 네. 교회. 조그만 건물을 교회 옆에 곁에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조그맣게 미리 마련해 준비하셨어요? 주셨었어요. 그러셨었어요. 예, 예. 자, 우리 저 김만혜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 보실 때 이번에 첫 번째 열매잖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는 아이들의 변화, 음.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의 가정의 변화. 예.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개교를 했을 때, 그 말씀 들으신 대로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 이렇게 중독된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도 이렇게 다 왔으니까 눈빛들이 이렇게 좀 흐리멍텅했어요. 예. 아침에 이제 그 아침 표현이 시간에 맞다. 성품 흐리멍텅. 강의하고 네네. 성품 강의할 때 이렇게 눈빛을 저는 다 보이잖아요. 반 졸려온. 예, 그러면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 신기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 눈이 바짝바짝해지는 거예요. 초롱초롱해지고. 근데 이제 초기에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 날 오면 다시 또 눈빛이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게임에 심칠해지고. 다시 또 물든 거예요. 네, 그게 한 2달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주말에 쉬고 와도 눈빛이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예. 제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게 2달 걸려요? 네, 한 2달 정도. 이게 언제 될까 그랬었는데 방학 때 걱정했었어요, 사실은. 아, 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긴 기간을 네, 학교를 네, 네.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계약을 9월에 이렇게 딱 했는데 예. 깜짝 초롱초롱해요. 놀랐어요. 초롱초롱해요, 아이들 아이고, 눈이. 다행이다. 초롱초롱. 그래서 이 변화된 것을 보고 기가 네. 막히다. 반년 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잘 알아듣지도 못할 성품 강의를 열심히 눈에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듣고 있는 그 아이들의 변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이렇게 눈빛의 변화. 부모들도 느끼는 거예요. 부모들도 네, 알죠. 눈빛에 도끼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변화는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큐티를 하니까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큐티를 해봐라.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큐티를 이렇게 저녁 예. 시간이든지 아침 이런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뭘 알아야지 대화를 나누니까 그렇지. 공부를 해야죠. 큐티 공부를 하셔야죠.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네. 아버님들이 큐티 모임이 생겼어요. 오, 그래요? 네, 아버님들이 이야.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데려다주고 네. 그 데려다주고 나서 바로 모이셔가지고 큐티 모임을 하고
직장에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게 돼가지고 야, 김현미 집사님 부럽겠다. 네. 뭐 금방 또 합류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럼 윤지 학생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느껴져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부분에요? 눈빛? 원래는 교회 갔을 때만 네. 예수님 생각하고 어, 그랬는데 그래. 이제는 맨날 막 페이스에도 나오고 밤마다 부모님이랑 큐티 시간도 갖고 토요일도 그 중고등부에서 찬양팀이나 그런 쉐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시작될 거지만 그것도 하면서 이제 매 시간마다 주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원래 제가 싫은 말을 들으면 예. 되게 표정이 확 바뀌고 끝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오,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 들을 때 음. 되게 표정이 되게 막 엄청 안 좋아 있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 네. 한번 하면 끝까지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 말 끝까지 다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특해라. 그리고 말투가 원래 되게 제가 좀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투였어요. 뭔 말을 해도 뭔 말을 해도 그래서 친구 관계가 굉장히 오해도 생기고 틀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반 저쪽 공교육에서 반 편성할 때 그런 친구들만 다 모아놨어. 너 윤지 여기 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요, 이제 사실은 4월에 개학했기 때문에 얼마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 윤지 양한테 벌써 자신의 변화가 있다니까 난 물어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일반 다른 친구들한테 기독교 학교가 이래서 변화가 되고 좋더라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공교육에선 점수 가지고 싸움을 하고 점수 예. 가지고 친구들이랑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에 여기에서 공부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윈. 막, 그죠? 막 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둘 다 올라가는 거니까 음. 그 점에서도 좋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유, 그래, 그거다. 그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피부가 쫙 뽀얗게 그냥 애들이 요새 보면요. 전화이면 공부는 하는데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얼굴들이 막 어디서 일하다 온 애들 같아 진짜 그 정도로 막 생기가 없지. 예, 예. 힘들어하고. 자, 김현민 집사님은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조선이라는 구조선. 네, 이야. 마음이 들었어요. 구조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큰아이를 지켜보면서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내면의 속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구나. 예. 그래서 살려달라고 사실 허우적대는 것처럼 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CCS 평택이 생기면서 우리 아이는 건짐을 살림을 받았죠. 그 구조선에 탑승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한 아이가 살면 또 다른 아이가 살아날 거고 예. 그렇죠. 예. 그 아이가 살면 더 많은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사실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짱믿음이어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자식의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가깝게는 이제 우리 평화교회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조선이 되길 원하고 예. 나아가서는 우리 평택 지역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교육이 이 대안학교 교육이 그런 구조선이 되길 원하고 예. 또 결국에 이 아이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이제 자랐을 때 정말 이 땅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조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교장 선생님도 지금 너무 뿌듯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우리 집사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사실은 그 결론이에요, 그죠?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만족해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셔야 돼요. 네. 권면의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네.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꼭 해야만 합니까? 교회가 왜 그걸 앞장서야 되는지. 네. 예,
한국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네. 다음 세대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예.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밝힌 건 한 50%한 12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면 한 거의 70%가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믿는 부모는 안 보내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녀들만 있는 상황에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다 잃어버리는데 교회에서 한 학교를 세워보니까 이 학교를 세워지면은 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잡을 수가 있고 그 잡을 뿐만 아니라 이게 퍼지면은 분명히 안 믿는 가정도 애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소망이 생겨서 또 교회가 또 학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현실의 필요성을 다 알면서도 예. 목회 현실 때문에 결단을 못 하거든요. 예. 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예,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열매가 예, 보이죠. 네. 그러면은 그 견뎌 나가면은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특별히 다음 세대 세우는 거는 굉장히 하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저도 처음 당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네. 야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밀고 나가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현실이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은 목사님들이 결단만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사람 붙여주시고 네. 또 CT에서는 뭐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죠. 교육 선교가 진행이 되니까 네네. 뭐 충분히 저희 조그만 교회도 할 수 있는데 네. 사이즈가 더 큰 교회는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명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예, 한 명도 괜찮아요. 되죠. 한 명도 네. 시작할 수 있어요. 한 아니 명. 저희 저희 여기 기대회 전에 예. 대안학교를 소개할 때 한 명을 가르치시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럼. 네, 그 기독교 아이만 대학교. 그럼. 집중적으로. 예, 예.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16분이요. 네, 기억나네. 네.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16분의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자원봉사로 오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걔는 황제의 딸 같아. 아 정말 복 받은 거지. 예, 목사님께서도 꼭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래? 일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분. CGS 우리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첫 번째 열매죠. 그렇죠. CGS 평택 학교. 정확히는요 평택 평화 성결 교회 네.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와주셔서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시대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뭐다? 마지막 구조선이다. 시대의 구조선. 구조선.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이들이 다 물에 빠졌어 지금. 허우적대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아니면 다 죽게 생겼어요. 바다에 다 빠졌어요 지금. 네. 근데 그 소리를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그 누가 듣고 있냐면 예수님만 그거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 살려야 된다 해서 뜻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구조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구조가 되면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를 구조하고 또 건져진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를 구조하니 그래. 정말 구조선이 이제 꽉 차서 또 다른 구조선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정말 빨리 일이 더 많이 퍼져나가야 될 것 그럼, 같아요. 한 예.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주일날 보통 교회가 뭐 이것저것 뭐 모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다 비어요. 주중에는. 그리고 주중에는 그리고 주일 하루 그냥 성도들이 와서 다 채웁니다. 그 주중에 뭐 하시게요? 그 비워둬서 뭐 하시게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시작만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네.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희 CTS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